2020년 5월 2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 전파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삶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로마서 말씀 전체를 둘로 나눌 때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 1절 처음 시작에 들어가는 접두사 그러므로는 11장까지의 논한 것을 전부 포함하는 접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거기와 8절의 여기가 대조를 이룹니다. 거기는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사람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명령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는 특정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 함께 광야 생활을 했기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어렵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와 각자가 땅을 분배받고 한 곳에 머물며 살아야 했기에 각자 생활이 적합한 곳을 찾아 모두가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예배할 특별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모든 제사의 절차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장소로 그들은 번제와 희생제물, 11조, 예물, 서원제물을 가져가되 그 공동체 안에는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아우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을 때 자신들만 먹지 말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며 돌보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기업이 없는 족속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했기에 반드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눔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사용한 소나 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를 넘어서는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가 일치되는 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화목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과 신분의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함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어떤 이유에서도 서로 차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모두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각자가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동시에 성전인 각 지체의 필요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됨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고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위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이면서 5월의 첫 주 예배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부, 3부 예배에 세대 통합 예배가 나눠서 드려지게 될 텐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